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9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비판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우리가 행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나 동기를 추측하고 단정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의도도 모르면서 그들의 보여지는 그 잘못을 강조하고 또 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 비판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예수님이 이 비판의 습관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며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사랑과 이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비판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의견 제시나 아니면 건설적인 피드백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우리가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잘못된 동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비판은 우리가 상대방의 외적인 행동을 보면서 그 내면까지 이렇겠다라고 단정짓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비판과 반대되어지는 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불완전한 이해와 제한된 관점으로는 온전히 상대방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이유가 자기의 의에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느끼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그 결점을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우월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복음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이 비판과 또 판단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떠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이기도 한 것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그룹보다는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느끼고 그로 인해서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목회자죠. 저도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의 시선과 저의 말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이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들의 결점을 지적하려는 그 마음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나와 같았는데 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이고 아직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 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주님께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을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자기 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더 이상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판단을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분별과 건설적인 피드백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동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곧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판단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기가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비판은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돕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절과 2절 말씀을 하신 이후에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것이 계속 거슬리네? 그러면 먼저
나에게 그것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옳은 것이고 저 사람이 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결점을 직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또 세워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와 결점을 직시하게 되어질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비판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복음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데 뭐 덮어주지라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방관하는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 우리 비판을 건강하게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사랑 안에 진리가 담겼을 때 바로 그 사람의 회복과 성장을 통해 함께 일어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판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상대방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비판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비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네가 비판받을 것이니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이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덮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대신에 은혜로, 정죄 대신에 사랑으로 나가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다시 비판을 받을 것인데 네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 안에 진리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세우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남의 잘못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말하고 싶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붙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